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1에서 5장 1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6에서 10장 2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부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1부를 먼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2부 본문 바로 시작할게요. 6장 내려놓기, 잠재의식에 각인시키기.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마음의 작용을 알게 되면 가장 큰 열망은 선한 것을 잠재의식에 쉽게 그리고 빠르게 각인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단순히 진리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나의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짐을 내려놓는 것이었다. 한 명상가가 이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다. 그는 말했다. 자연에서 무언가가 무게를 가지게 만드는 유일한 법칙은 중력의 법칙이다. 만약 중력의 법칙이 없어지면 바위는 무게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나의 인도는 쉬우며 나의 짐은 가볍다 라는 의미이다. 이는 초의식 또는 내면의 신이 인간의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인간이 불안한 생각이나 불리한 상태의 짐을 지고 있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러한 생각이나 상태는 잠재의식에서 비롯된다. 의식적 또는 이성적인 마음에서 잠재의식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려고 하면 진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마음, 즉 지성은 제한적이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짐을 초의식이나 내면의 신에게 맡기는 것은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른다. 거기서 짐은 가벼워지거나 본래의 무로 녹아들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긴급한 돈이 필요할 때 그녀는 내면의 신, 초의식의 짐을 맡기며 나는 이 결핍의 짐을 내면의 신에게 맡기고 자유로워져서 풍요를 누린다 라고 선언했다. 결핍에 대한 믿음이 그녀의 마음의 짐이었고 그녀가 그 짐을 풍요를 믿는 초의식에게 맡겼을 때 풍요의 물결이 결과로 나타났다. 나는 원망을 짐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성을 알고 있었다. 수년간 원망이라는 짐은 그녀를 괴롭히고 영혼을, 즉 잠재의식을 감금시켰다. 그녀는 나는 이 원망의 짐을 내면의 신에게 맡기고 자유로워지고 사랑스럽고 조화롭고 행복해진다라고 말했다. 전능한 초의식이 그녀의 잠재의식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자 그녀의 삶 전체가 변했다. 이 선언은 조용하지만 결단력 있게 때로는 몇 시간 동안 반복되어야 한다. 테이프를 되감듯이 말이다. 육체적 혹은 내면적 갈등 속에서는 명확한 시야를 가질 수 없지만 짐을 맡기고 나면 잠시 후에 한결 명확하게 보이는 듯하다. 의심과 두려움은 마음과 몸을 도구로 채우고 상상력은 폭주하게 하여 재난과 질병을 끌어당긴다. 인간은 계속해서 나는 이 짐을 내면의 신에게 맡기고 자유로워진다 라고 반복함으로써 시야가 맑아지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으며 결국 건강, 행복 또는 풍요 같은 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한 학생이 언젠가 나에게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종종 큰 성취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며 깊은 우울감이 의식을 덮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수세기 동안 쌓여온 의심과 두려움이 잠재의식에서 떠오르고 있다는 의미이다. 바로 이 잠재의식의 오래된 잔해들이 표면으로 떠올라 제거되어야 한다. 이때야말로 사람이 신에게 감사해야 할 때이다. 비록 자신이 결핍이나 질병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다. 학생은 계속해서 물었다.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어둠 속에 머물러야 하나요? 나는 대답했다. 어둠 속에서 볼 수 있을 때까지요. 짐을 맡기는 것이 어둠 속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 잠재의식에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활동적인 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성취가 나타나기 전에는 항상 일종의 신호가 온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새들과 나뭇가지를 보았고
이는 대륙이 가까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성취도 마찬가지이지만 인간은 종종 신호를 성취 자체로 착각하고 실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접시 세트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오래되고 깨진 접시를 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와서 말했다. 나는 접시 세트를 부탁했는데 받은 것은 깨진 접시 한 개뿐이에요. 나는 대답했다. 그 접시는 단지 일종의 신호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접시가 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새와 나무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 새로운 접시 세트가 도착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상상함으로써 잠재의식에 각인이 된다. 사람이 부자인 척하고 성공한 척하면 때가 되면 수확하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에서 모든 두려움을 지우기 전에는 인간에게 평화나 행복은 없다. 두려움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이며 신에 대한 믿음으로 전환되거나 변화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학생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나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다가가세요 라고 대답한다. 사자는 당신의 두려움에서 용기와 사나움을 얻는다. 당신이 사자에게 다가가면 그는 사라질 것이고 당신이 도망치면 그는 당신을 쫓아올 것이다. 당신의 두려움이 타인의 인격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피하지 마라. 그들을 기꺼이 환영하고 만나면 그들은 인간관계에서 황금고리로 나타나거나 조화롭게 당신의 길에서 사라질 것이다. 또한 당신의 두려움이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바이러스가 가득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온해야 하며 그러면 그때 면역이 될 것이다. 사람은 오직 바이러스와 같은 진동수를 가질 때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며 두려움은 사람의 진동을 바이러스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물론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육체적 마음의 산물이며 모든 생각은 구체화되어야 한다. 바이러스는 초의식이나 신성한 마음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람의 헛된 상상의 산물이다. 인간이 악에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해방이 올 것이다. 물질 세계는 사라질 것이며 경이로운 4차원 세계가 나타날 것이다. 7장 사랑.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사랑에서 자신만의 입문 과정을 밟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스펜스키는 사랑이 우주적 현상이며 인간에게 경이로움의 세계, 즉 4차원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다고 말한다. 진정한 사랑은 이기심이 없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다. 그것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도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기쁨을 주며 주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느낀다. 사랑은 신의 표현이며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력이다. 순수하고 이기심 없는 사랑은 스스로를 끌어들이므로 결코 찾거나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보통 자신의 애정에서 이기적이거나 지배적 혹은 두려움을 느끼며 그로 인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잃는다. 질투는 사랑의 가장 큰 적이다. 상상력이 폭주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에게 끌리는 모습을 보게 되며 이러한 두려움이 중화되지 않으면 반드시 현실화된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깊은 괴로움 속에서 나를 찾아왔다. 그녀가 사랑하던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떠나갔고 자신과 결혼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질투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그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만큼 그가 고통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그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나요? 라고 덧붙였다. 나는 대답했다. 당신은 그 남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 적이 없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주면 완전한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이 남자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든 축복하세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나요? 나는 말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보내면 진정한 사랑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남자에게서든 그와 대등한 사람에게서든 말이죠. 이 남자가 신의 선택이 아니라면 당신은 그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과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또 말했다. 당신이 그를 향한 원망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됐을 때 그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으로 인해 그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진심 어리게 말했다. 그가 어디에 있든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나는 대답했다. 이제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이 완전한 원을 이루고 더 이상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되면 당신은 그의 사랑을 얻거나 그와 대등한 사랑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당시 나는 이사를 하고 있었고 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몇 주 동안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그녀에게서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편지를 받았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그녀를 찾아갔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녀는 감격에 차서 말했다. 기적이에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고 그날 저녁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결혼하자고 했어요. 우리는 약 일주일 만에 결혼했고 나는 그처럼 헌신적인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누구도 당신의 적이 아니고 누구도 당신의 친구가 아니며 모든 사람이 당신의 스승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객관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을 배우면 곧 그 교훈을 배워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 여성의 연인은 그녀에게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가르치고 있었고 이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다. 고통은 인간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이는 영적 법칙을 위반한 결과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고통 없이는 자신을 깨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행복할 때 종종 이기적으로 변하며 자동으로 카르마의 법칙이 작동한다. 인간은 감사함이 부족해 손실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 예술가는 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그린 그림이 그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된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그린 그림은 항상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된다. 이것이 많은 예술가들이 가난한 이유이다. 그들은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 돈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돈은 신의 표현이며 결핍과 한계에서 벗어난 자유이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순환되어야 하며 올바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저축하고 아끼는 것은 끔찍한 복수를 불러온다. 이는 인간이 집과 땅, 주식과 채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원금조차 아끼지 말라는 뜻이다. 돈을 두려움 없이 기쁘게 내보낼 때 그는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길을 열게 되는 것이다. 신은 인간에게 있어 결코 고갈되지 않는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돈에 대한 영적인 태도이며 우주의 거대한 은행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돈 자체는 선하고 유익한 것이지만 파괴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저축되거나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질병과 재난 그리고 결국 그 돈 자체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사랑의 길을 따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신은 사랑이며 신은 공급이다. 8장 직관 또는 인도.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자신의 말의 힘을 알고 직관적인 인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말로써 그는 보이지 않는 힘을 작동시키고 자신의 몸을 재건하거나 새롭게 현실을 창조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말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종종 어떻게 원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냐는 질문을 받는다. 나는 대답한다. 말을 하되 명확한 인도를 받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인도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하라. 신이시여, 나에게 길을 열어주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 답은 직관이나 예감, 누군가의 우연한 말 혹은 책 속의 한 구절을 통해 분명히 올 것이다. 그 답은 때때로 매우 정확하게 나타나 놀라움을 주기도 한다. 한 여성이 나를 찾아와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신이시여, 이 여성을 위한 올바른 자리를 열어주소서. 단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마음 속에서 이미 계획된 올바른 자리를 구해야 한다. 그것만이 그녀에게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이미 그 자리를 받았으며 그것이 곧 나타날 것임을 감사했다. 결국 그녀는 곧 세 곳의 일자리를 제안받았다. 두 곳은 뉴욕에 있었고 한 곳은 팜비치에 있었다. 그녀는 어느 곳을 선택할지 몰랐다. 나는 말했다. 명확한 인도를 구하세요. 시간이 거의 다가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전화를 걸어와 나에게 말했다.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팜비치의 냄새가 났어요. 그녀는 이전에 팜비치에 가본 적이 있었고 그곳의 향기를 알고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여기서 팜비치의 냄새를 맡으셨다면 그것은 확실한 인도입니다. 그녀는 팜비치의 자리를 받아들였고 그것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때때로 인도는 예상치 못한 때에 오기도 한다. 어느 날 나는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몇 블록 떨어진 한 제과점에 가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이성적인 마음은 그것에 저항하며 말했다. 거기에 네가 원하는 것이 없잖아. 그러나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배웠다. 그래서 나는 그 제과점에 갔고 모든 것을 살펴보았지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없었다. 그렇게 나오는 길에 나는 내가 자주 생각했던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나는 그녀를 도울 수 있었다. 이처럼 때로는 한 가지를 찾으러 가서 다른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직관은 영적인 능력이며 설명하지 않고 단지 길을 가리킬 뿐이다. 모든 질병에는 정신적 대응이 있다. 또한 물건의 정체는 몸의 정체를 초래한다. 사용의 법칙을 위반함으로써 당신의 몸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몸이 신성한 마음속에서 완벽하며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깨달음을 통해 즉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파괴적인 생각, 즉 물건을 쌓아두거나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비난하면 질병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질병이 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정죄 받지 아니하리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질병과 불행을 끌어당겼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한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어느 날 한 학생이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저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쾌한 여자야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3명의 남자가 코너를 돌며 그녀를 거의 넘어뜨렸다. 그녀는 그 남자들을 비난하지 않고 즉시 용서의 법칙을 부르며 비난했던 여자의 내면의 신성함을 존중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길이 주는 즐거움의 길이며 모든 길이 평화로워진다. 사람이 우주에 요구를 하면 그는 놀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신의 마음속에서는 손실이 없으므로 그녀가 소유한 것은 결코 잃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돌아올 것이거나 그와 동등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몇 년 전 그녀는 $2,000를 잃었다. 그녀는 생전에 친척에게 $2,000를 빌려주었지만 그 친척은 유서에 그에 대한 언급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그 여성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서면 진술서가 없었기 때문에 결코 그 돈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손실을 부정하고 우주의 은행에서 $2,000를 회수하기로 결심했다. 먼저 그녀는 그 친척을 용서해야 했다. 용서하지 않은 원망은 이 놀라운 은행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손실을 부정한다. 신의 마음에는 손실이 없으므로 나는 신성한 권리에 따라 나에게 속한 $2,000를 잃을 수 없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릴 것이다. 그녀는 판매 예정인 임대 아파트 건물에 살고 있었으며 임대 계약서에는 건물이 매각되면 세입자들이 90일 이내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파기하고 임대료를 인상했다. 다시 한번 그녀의 길에 불공평함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주인조차 축복하며 말했다. 임대료가 인상된 것은 내가 더 부유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신이 나의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새 임대 계약서가 인상된 임대료로 새롭게 작성되었지만 신성한 실수로 인해 90일 조항이 빠져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은 그 집을 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90일 조항이 빠진 새로운 임대 계약서의 실수로 인해 세입자들은 1년을 더 거주할 수 있었다. 그러자 그 에이전트는 각 세입자에게 $2,000를 제안하며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그녀는 아파트를 비워주는 대가로 $2,000 수표를 받았다. 이것은 분명히 법칙의 놀라운 작용이었으며 겉으로 보이는 불공평함은 단지 그녀의 성취를 위한 길을 열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는 손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사람이 영적인 입장을 취할 때 그는 이 거대한 우주에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9장. 완전한 자기 표현 또는 신성한 설계. 어떠한 바람도 내 배를 길을 잃게 하거나 운명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 각자에게는 완전한 자기 표현이 있다. 그가 채워야 할 자리가 있으며 그 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며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다. 이 성취는 그의 내면 속에 분명히 존재하며 그가 그것을 인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상상력은 창조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가 성취를 이루기 전에 그 성취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시각화를 통해 말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높은 요구는 자신의 삶의 신성한 설계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재능은 깊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요구는 이러해야 한다. 신이시여, 내 삶의 신성한 설계가 나타나도록 길을 열어주소서. 내 안의 천재성이 지금 풀려나게 하시고 내가 완벽한 계획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소서. 완벽한 계획은 건강, 부, 사랑, 그리고 완전한 자기 표현을 포함한다. 이것이 완벽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인생의 사각형이 된다.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 사람의 삶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성한 설계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인도를 요구하면 그만큼 길이 쉬워지고 성공적이 될 것이다. 신성한 설계가 그의 의식에 떠오르도록 요구하면 그는 영감의 빛을 받게 되고 자신이 큰 성취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흔들림 없이 붙들어야 할 그림 또는 아이디어이다. 나는 종종 수강생이 저항하거나 방법을 지정함으로써 성취를 지연시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오직 하나의 루트에만 신뢰를 두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성취가 나타나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을 정지 상태로 만든다. 내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대로 하소서라는 것이 무한한 지성의 명령이다. 인간의 목표는 평정이다. 평정은 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의 힘이 인간을 통해 흐르도록 하여 신의 위대한 뜻을 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정을 유지한 사람은 명확하게 생각하고 빠르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분노는 시야를 흐리게 하고 많은 질병의 뿌리가 되며 모든 것을 실패로 이끄는 잘못된 결정을 초래한다. 그래서 분노는 그 반응이 매우 해로움으로 가장 나쁜 죄 중 하나로 여겨졌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인간은 두려움과 걱정도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들은 뒤집힌 믿음이며 왜곡된 정신적 이미지로 인해 그가 두려워하는 일을 끌어당기게 된다. 그의 일은 이 적들을 잠재의식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 이르면 그는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전 장에서 읽었듯이 인간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맞서 걸어가야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 그 일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다른 친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여성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성적인 마음은 이 일에 얽히지 마, 그 메시지도 전하지 마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두려운 사자에게 맞서기로 결심하고 신성한 보호의 법칙에 의지했다. 그녀는 메시지를 전달할 친구를 만났고 입을 열어 말을 하려던 찰나 그 친구가 말했다. 그 사람은 이미 마을을 떠났어. 그 사람의 부재에 따라 상황이 반전되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졌다. 즉, 그녀가 두려워하지 않자 상황은 사라졌다. 인간은 종종 미완성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성취를 지연시킨다. 그는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 신성한 나의 내면 속에는 오직 완성만이 존재하므로 나의 성취는 이미 완성되었다. 나의 완벽한 일, 나의 완벽한 집, 나의 완벽한 건강.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은 신성한 마음속에 완벽히 기록되어져 있으며 완벽한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받았음을 감사하고 보이는 곳에서 받기 위한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기쁘게 주는 사람들이지만 받는 데에는 서투르다. 그들은 자존심이거나 어떤 부정적인 이유로 인해 선물을 거부하며 연결을 차단하게 되고 결국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많은 돈을 나눠준 여성이 있었는데 수천 달러의 선물이 주어졌을 때 그녀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그 직후 그녀의 재정이 묶였고 그 금액만큼 빚을 지게 되었다.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으라. 주고받는 것에 완벽한 균형이 항상 존재하며 인간은 되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어야 하지만 자신에게 반환되어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선물은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인간은 단지 그 통로일 뿐이다. 주는 사람에게 결핍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떠한 남자가 나에게 1센트를 주었을 때 나는 불쌍한 사람, 그가 나에게 이것을 줄 여유도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부유하고 번영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의 공급이 넘쳐 흐르는 모습을 상상했다.
만약 누군가가 받는 것에 서투르다면 그는 좋은 수용자가 되어야 하며 주어진 것이 1센트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는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신은 즐거운 수용자를 사랑하시며 즐거운 주는 자를 사랑하신다. 10장 부정과 긍정. 인간의 삶에서 이루어야 할 모든 성취는 이미 신성한 내면에서 완성된 사실이며 인간의 인식 또는 말로 해방이 된다. 종종 인간은 자신의 나태한 말로 실패나 불행을 선언하기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요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누군가 집, 친구, 직장 또는 또 다른 성취를 원한다면 알맞은 선택을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이시여 내 올바른 집, 내 올바른 친구, 내 올바른 직장을 위한 길을 열어주소서. 나는 그것이 지금 완벽한 방식으로 나타남에 감사드립니다. 이 진술의 후반부가 매우 중요하다. 나는 한 여성이 신에게 $1000를 요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결과는 그녀의 딸이 다쳤고 그들은 $1000의 배상금을 받았다. $1000를 받기는 했지만 그것은 완벽한 방식으로 오지 않은 것이다. 요구는 이렇게 표현되었어야 했다. 신이시여, 나의 권리에 따른 $1000가 지금 완벽한 방식으로 풀려나 나에게 도달함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재정적 의식을 키우면 그는 자신에게 신성한 권리로 주어진 거대한 금액의 돈이 완벽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도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범위 이상으로는 해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잠재의식에 제한된 기대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는 더 큰 방식으로 받기 위해 자신의 기대를 확장해야 한다. 인간은 종종 자신의 요구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은 특정 날짜까지 $600를 요구했다. 그는 그 돈을 받았지만 나중에 $1000를 받을 수도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말로 인해 $600만 받았다. 그는 신과 우주를 제한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부는 의식의 문제이다. 프랑스 전설에는 이를 예시하는 이야기가 있다. 한 가난한 남자가 길을 걷다가 여행자를 만났다. 그가 멈추더니 말했다. 친구여, 당신이 가난한 것을 보니 이 금덩이를 가져가시오. 그것을 팔면 평생 부유할 것이오. 그 남자는 자신의 행운에 매우 기뻐하며 금덩이를 집으로 가져갔다. 그는 곧 일자리를 찾았고 매우 번영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받은 금덩이를 굳이 팔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그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에서 한 가난한 남자를 만났다. 그가 멈춰서 말했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이 금덩이를 주겠소. 이것을 팔면 당신은 평생 부유해질 것이오. 거지는 그 금덩이를 가지고 가서 감정을 했으나 그것은 단지 황동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남자가 그 금덩이를 진짜 금이자 행운이라고 믿음으로써 부유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내면의 금덩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의 부에 대한 의식이며 그것이 그의 삶에 부를 가져온다. 인간은 자신의 요구를 만들 때 그는 여정의 끝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즉, 이미 받았다고 선언하라.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계속해서 긍정을 하게 되면 잠재의식 속에 믿음이 확립된다. 만약 사람이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긍정을 한 번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인간은 애원하거나 간청하지 말고 그가 이미 받았다는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감사해야 한다. 신성한 마음, 내면 속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으므로 그 말은 즉시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 헛되이 돌아오지도 않는다. 인간은 성취를 이루고자 할 때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흔들리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코 목표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취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일 수도 있다. 포기하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고,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온다. 하지만 성취는 종종 마지막 혹은 절박한 순간에 오게 되는데, 그때 인간은 이성을 멈추고 무한한 지성이 일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인간의 지루한 욕망은 지루하게 응답될 것이며, 그의 욕망이 조급하면 오랫동안 지연이 되거나 폭력적으로 실현이 된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왜 자신의 안경이 계속해서 잃어버리거나 깨지는지를 물었다. 우리는 그녀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자주 짜증을 내며 내가 안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녀의 조급한 욕망은 폭력적으로 실현이 되었다. 서서 기다리는 자도 또한 기여하는 자이다. 모든 것을 행한 후에도 그저 서 있으라. 이것이 우리 인생 게임의 목표이다. 그 간단한 규칙은 두려움 없는 믿음, 비저항, 그리고 사랑이다. 여러분 모두가 속박 속에서 이제 해방되어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실현하고 그의 삶에서 신성한 설계를 이루어 건강, 부, 사랑, 완벽한 자기 표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 오늘은 플로렌스 스코벨신이 쓴 The Game of Life and How to Play It의 내용 중 6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쓰여있는 긍정문의 낭독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나의 변함없는 공급원이시며 큰 금액의 돈이 완벽한 방식으로 나에게 신속히 다가온다. 신이 계획하지 않은 모든 계획은 해체되고 사라지며 신성한 아이디어가 지금 실현된다. 신성한 사랑이 내 의식을 건강으로 채우고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빛으로 가득 찬다. 내 눈은 신의 눈이며 나는 영의 눈으로 본다. 나는 열린 길을 명확하게 보며 내 길에는 장애물이 없다. 나는 완벽한 계획을 명확하게 본다. 내 귀는 신의 귀이며 나는 영의 귀로 듣는다. 나는 저항하지 않으며 인도받기를 기꺼이 한다. 나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듣는다. 나는 완벽한 방식으로 완벽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완벽한 봉사에 대해 완벽한 대가를 받는다. 나는 나의 짐을 내면의 신에게 맡기고 자유로워진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